세 강의 통해서 마지막 그 전도 24를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중심을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 통해서 전달했다고 봅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복음이 나만의 복음, 참 나를 살린 복음은 맞는데 우리 가정을 위한 복음, 내 자녀를 위한 복음으로만 그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정말 땅 끝까지 뻗어나가기를 바라시고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러한 전도 제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정말 선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촛대로 옮기신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메시지로 담겨집니다.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에 사역을 가는 그 지역과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첫 해 가는 해에 보니까 아프리카는 뭐랄까요? 그야말로 쉬운 말로 깃발만 꽂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와요. 많은 아이들이 와요. 방과후 학습이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상위 30% 이상의 그런 학습의 우수자들이 그러니까 수십 명이 그냥 정말 떼거지처럼 모여 있어요. 그래서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데 초등학생 한정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중학교를 가게 되면요, 이렇게 그 탄자니아에 있는 그 나라에 여러 가지 부족이 있어요. 수많은 부족들이 늘 갈등하고 싸움하고 하니까 이 부족들을 얽히고 설키게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이제 중학교만 가면 예를 들어서 여수에서 서울로 보내고 강원도로 보내고 강원도에 있는 아이들이 제주도로 가고 뭐 이렇게 섞어버리더라고요. 한 방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 때까지 계속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며 복음 안에서 이렇게 양육이 되었는데 중학교를 가면 뿔뿔이 흩어져야 된다는 그 사실이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그러면 이 근처에 사립학교가 있냐? 그래서 사립학교가 있는 거예요, 마침. 그 사립학교를 가서 이제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그러면 이제 학비가 어느 정도며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또 반가운 소식은 그 학교에 사립학교에 자기의 학생들을 보내면 전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지속적으로 그 학교에 그 학생과 또 이어지는 여러 가지 학생들 만남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인 다락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7년의 과정인데 중고등학교. 그래서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한테 콜했죠.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 그래 돈은 얼마고 7년간의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정말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만 저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단 한마디 말씀이 알겠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도 않냐고 따지지도 않냐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엄마지만 이렇게 영과 영이 통한다고 그야말로 이제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무슨 중심인지 그런지 바로 이해하셨던 거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단체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선교지를 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성공했던 시스템을 들고 가요. 현실에 맞지 않아요.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도 사실은 원하지도 않아요. 사실상 소통 한번 해보지도 않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의 정말 하나님의 그 중심이 뭔지, 거기서 그 안에 있는 자라나는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것인지 조금만 고민하고 조금만 질문을 던지고 고심하고 소통한다면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성경 운행을 하다가요, 우리 조혜와 권사님이 한 번씩 간식을 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간식을 운행하면서 간식이 좋다고 막 먹거든요. 젤리니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거 좋아해서 먹는데 아이들도 또한 그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맛을 음미하면서 젤리를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먹다 보면 근데 아이들은 금방금방 삼키더라고요. 그래서 또 달라고 그래요. 근데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천천히 먹는 그 속도에 이렇게 부시럭부시럭하면서 젤리 봉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먹다 보면 아이들이 금방금방 이렇게 자기가 다 먹고 나니까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반응을 해요. 저기 또 젤리가 있는가 보다 하고. 저도 참 과자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한 번씩 보면요, 제가 이런 말씀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성경책보다 까자 부스러기 소리에 더 반응하는 제 자신을 봅니다. 아이들과 같이. 그래서 참 부끄러운데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책 하나가 없는 국가가 있어요. 이란이에요. 뭐 수많은 여러 핍박받는 나라들이 있겠죠. 이란에 한 수많은 사람들 전도한 그 전도자 나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풀네임을 말할 수 없는데 나임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그곳에서는 이슬람, 모슬림이 장악해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요. 지금도. 그래서 핍박도 많이 당하고. 근데 이분이 2년 전만 해도 사진만 봐도 굉장히 훤칠하고 코도 크고 멋있고 건장하게 생긴 분이신데 그 2년 동안의 그 핍박과 고문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순교당한 사람들도 봤고, 그러니까 그런 이란 내에서의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어려움을 낱낱이 이야기를 하는데 참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말씀은 가까이 있어서 제 자신으로서는 까자봉다리보다는 못한 말씀 성경책이지만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근데 그곳에서는 성경책 온갖 뭐 어떤 종교 서적 다 불태웠거든요. 갖고만 있어도 신고를 당해요. 그분이 감옥에 간 것도 조카에게 전도를 하다가 조카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대요.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시편 41편의 말씀에 1절에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라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요. 부유해도 부자라도 어디 기업의 CEO를 할지라도 서밋을 할지라도 엘리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궁핍해 있고 가난한 자들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을 봤을 때 없으니까 짠하고 애잔하고 가난하고 돕고 싶다가 아니고 저 부자들도 하나님 떠나 있는 그 형상 껍데기 채로 살고 있는 마른 뼈다귀 같은 그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고 비밀이 있고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가진 것으로 이들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있고 뭐 능력이 있어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로마서 3장 1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우리 문제는 하나님 떠난 그 문제다. 이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를 한다.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길은 없다. 이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믿어지고 아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긍휼과 자비함을 먼저 입은 자들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로움의 옷을 입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정말 살고자 호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가득하고요. 2, 3, 7과 5천 종족에도 가득해요.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 이들을 향한 마음을 정말 풀어줄 사람을,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에 또 형제들은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돕느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으로써 돕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우리 전도24 그 강단 말씀 통해서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생명 정말 깨끗하게 다른 동기 없이 오직 복음만 증가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으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힘이 다 빠지는 사람들, 정말 그 자존감이 무너져서 정말 우울증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또는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돕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 중심, 하나님의 그 생각을 말씀에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는 언약 붙잡고 간다고 기도하고 모이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변하는 것은 없어요. 그죠? 당장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은 참 더디다, 뭐 변하는 게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거룩하고 의로운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까지 오래 참으셨거든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오래 참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또한 양심적으로 잘 생각하시면 오래 참으셨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는데 세상을 향해서는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 참음을 기쁨으로 참으시겠죠. 다만 찾으시는 것은 이 하나님과 마음과 소통되는 자, 정말 2, 3, 7과 5종 종족의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은 2, 3, 7과 5종 종족을 딱 연결되는 루트가 있습니까? 어떤 길이 있습니까? 그냥 그저 우리가 이 가진 복음 안에서 내가 축복받고 기도하고 기복신앙을 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면 복받는 기복생활, 기복화. 또 이것이 점점점 복음이 되지 아니하고 자꾸 종교화되는 종교화. 이 두 가지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사단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복음이 원색 복음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나만을 위한 복음, 우리 가정만을 위한 복음, 우리가 축복받는 거, 우리가 성공하는 거, 누가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는데 나 또한 그래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면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기복신앙, 이걸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더 이상 촛대를 여기저기 옮기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2, 3, 7, 5총 종족, 정말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2, 3, 7과 5총 종족 하면 멀잖아요. 가면 멀어요. 많은 사람도 없고 뭐 어디서 무슨 일이 나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오늘 새벽에 또는 저녁에 눈을 감기 이전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2, 3, 7과 5총 종족을 이렇게 품을 수 있고 어떤 길로, 어떤 루트로, 어떤 연결고리로 우리가 기도를 품을 수 있냐? 바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목사님이 가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로 동참하고 같이 2, 3, 7로 같이 나가고 5총 종족으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의 사역 그대로, 나의 삶은 나의 삶대로가 아니고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심부름을 할 수 있는지, 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길을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 나의 주시는 그 언약, 지속적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2, 3, 7과 5총 종족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이 일을 심부름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을까? 전도자 그리고 목사님, 이 같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여행을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관심, 중심, 우리가 생각 담을 것은 그저 내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렇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사역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정말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그 일로 내가 관심을 갖고 돕고자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로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나는 그 일에 축복을 가진 우리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도의 시작이 무엇이 전도의 시작이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전도의 문으로, 그리고 전도를 활용하고 전도를 이어라. 마찬가지로 또 목사님과의 그 사역 하시는 그 일들, 만나는 여러 가지 만남들이 나의 만남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세가 5천 종족이 먼 것이 아니고요, 남의 일이 아니고요,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다는 것이고,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2, 3, 7, 5천 종족의 그 일에, 그곳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불탈 거예요. 그 이전에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할 것은 목사님의 그 사역, 오늘은 또 제주도의 물된 동산교회 우리 성기천 목사님 교회 가서 재직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또 증거하시고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를 또 증거하시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로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소통되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지역에 떨어져 있고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언약, 이들 또한 받고 이들 또한 그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같이 그 사역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이렇듯 정말 전도자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바울 뒤에 수많은 제자들과 돕는 일꾼들과 신부로 많은 사람들과 또 살아가는 제자들,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고 뿌듯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자꾸 정체되면 안 돼요. 자꾸 뻗어나가야지 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112 운동, 한 지교 운동, 한 나라 운동, 한 인재 운동 통해서 혼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그 언약을 이루기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그냥 맴도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거기 있구나, 모든 사람이 회개의 길을 이루시는구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기도를 내가 담고 있구나, 우리 기도가 교회가 담고 있구나 함을 감사하면서, 또 전도자 용원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가는 그 사역 현장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우리의 기도가 함께하도록, 또 후대 시스템과 미디어 선교와 천명 기업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하십니다.